할렐루야. 아시아 선교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고요.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 세 번째라고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3월 중순부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고요. 정말 깊은 기도가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잃으면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며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아주 비참하게 처하는 것 당연하지요. 한두 명 억울하게 죽는 것,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 그 어느 곳에서도 호소할 수 없고,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과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나라를 잃으면 그런 단어는 사치가 되지요. 삶의 방향도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할 뿐이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다면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후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기억할 수 있을까? 고향이 어딘지는 알기는 할까?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의 고생을 정말 알기는 아는가? 70년이 지났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태어난 그곳이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과 또 후손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허락이 났을지라도 과연 몇 명이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바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바벨론을 이겼을까?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이 지나고 10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는가? 예루살렘 2장을 보면 돌아온 회중은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 그래서 합계 49,897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5만 명 돌아온 거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들과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되었고 다 무너진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사는 것도 빡빡한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이상으로 고생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허락이 떨어졌어도 과연 누가 선뜻 돌아가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결단이 없이는 결단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갈등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것인가? 결국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뉘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도 아니지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어진 삶에 안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순종하여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3월 30일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확진자가 이미 2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6,000명, 7,000명을 넘어갑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만 명 넘어가고 사망자가 15,00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의 나라가 거의 다 상상할 수 없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의료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긴급 조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데 지금은 일손이 딸리고 긴급 조치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유럽이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어떨까? 정말 나의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집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형 도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이런 상황에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준비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서 만약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정말 있는가? 삶을 흔들어 놓아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에는 정말 변함이 없는 것인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장이지요. 가족 단위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에서 바로스 가정의 자손이 2170명이고 24절에 보면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고요. 3절 이하를 보면 각 자손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손은 2000명이 넘기도 하고 어떤 자손은 100명 이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족들이 자손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 숫자가 2000명이 넘든 수백 명이 되든 100명 이하가 되든 상관없이 집안의 가장을 따라서 후손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온 후손들을
어떻게 설득했겠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결단이지요. 믿음의 가장들의 결단입니다. 부모님들의 결단이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부분 부모는 대학 입시를 위하여 1년 동안 자녀들의 신앙을 뒤로 미룹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얘기하지요. 마치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철저히 준비하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1년 동안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런 뜻이겠지요.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가 방종이 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요. 그래서 각 개인의 인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치 주인의 권리인 양 떠들어대지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심각한 병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결국은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완벽하지 못한 주인이 세우는 체계 얼마나 버틸까?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유럽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21절부터는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지역을 중심으로 영적 리더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할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시아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 70년이 되었을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기꺼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시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백성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눈을 뜨도록 시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덮어주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시아 선교 침례교회 사랑 성도들을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올 한해도 아니 평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